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잘못 구하는 것들은 결국에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옳은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어린아이 자리에 넘어서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숙하며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바라보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가라는 걸 조금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저께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스토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는데요. 특별히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을 때 사무엘이 이미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그 이후로도 더 오랫동안 통치를 하였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사는 세습되는 직책이 아니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뽑아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은 사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게 이 사사제도의 핵심이었거든요. 사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것이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사무엘도 나이가 들면서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로 사사를 세우는 이 일을 했을 때 아들들이나 좀 괜찮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아버지를 쫓아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굽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이 재판을 하는 것은 사사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사하면 전쟁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쟁보다도 이 재판을 하는 것이 사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일 중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당황하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 하면 성경에서 정말 5손가락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왕의 제도를 세웠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는 거지만 그리고 사사로 사사와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모두 다 감당을 했던 마치 예수님의 이 모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상을 깨뜨려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살았던 것 같은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는 별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팩트만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자녀 교육에는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요즘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겠지만 제가 들었던 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들은 많은 경우에 자녀의 교육이 이 미국에 건너오게 된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지요. 근데 그렇게 이민을 오셔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곳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오셔서부터 이제 빌딩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 왔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이곳으로 넘어왔지만 이곳으로 이민을 오셨었지만 그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시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 자녀들에게 자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이런 갭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힘껏 살아야만 했었고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다는 그 일념 때문에 자녀들과의 소통보다는 자기의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힘써서 살아가는 부모님들, 이 둘 사이에 서로 핀트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참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내도 부모의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머니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머니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는 부모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본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과 동시에 시간도 내어서 함께 있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이 있을 때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으신 분께 나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기도의 2번째 주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키워나가는데, 내가 키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청지기로서의 역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걸어가는 일에 좀 더 힘써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되네요. 이제 한 3주 정도, 3주보다 조금 더 남은 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로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질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급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무엘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의 사역은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서 자기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당신 말고 당신의 자녀들 말고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집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왕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시절에는 요즘이야 뭐 왕정이 굉장히 옛날 그거잖아요.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왕정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제국들은 왕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나라들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적들이 침입해 올 때 그 적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모습들을 자기 주변에서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런 일은 사사 제도를 통해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왕만큼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지를 못했거든요. 아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 주변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강력한 왕정 제도가 있어서 좀 북극 강병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사사 싫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걸어가게 됐던 거지. 이렇게 왕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모여있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편리한 제도였지만 그와 반해서 이 왕정 제도는 이 왕이 신이 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가 또 왕정 제도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은 종으로 부리는 그런 제도가 왕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왕정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왕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거든요. 사사제도라는 것은 이게 좀 틈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제도였습니다. 그렇죠? 사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제도, 이것이 사사제도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얼기설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얼기설기 채워져 있는 그러한 지도력 속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제도가 바로 사사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인 제도를 원했고 좀 더 확실한 안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를 말하나 하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의 다스림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라는 걸 대놓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동안 사무엘이 얼마나 열심히 다스렸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을 쭉 순회하면서 네 군데의 지방을 순회하면서 재판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상담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고 블레셋의 침략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막아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자기의 삶을 이제는 부정하면서 더 강력한 지도력을 원하고 이제는 당신이나 당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는 아마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큰 배신감을 느꼈을 때 어떤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무엘이 이런 면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로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나 하면 얘야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왜 그래요? 사사제도는 사람이 인간을 너무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사사의 제도인데, 왕을 달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당신, 하나님이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게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지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7장에서 그 미스바 사건만 바라보더라도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른 신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위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슬픔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걸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내가 다른 것들에게 먼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짜투리 혹시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너가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런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고 사무엘 당신의 통치는 더 이상 싫습니다. 우리는 왕정을 원합니다. 우리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왕정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왕정을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려.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들을 넘어서서 오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뭐를 말하나 하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스토리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지요. 왕은 상비군을 만들어서 백성을 차출할 거다. 그리고 자기를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길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갈 거다. 소득의 일부는 세금으로 가져갈 거다. 결국 백성들을 종처럼 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백성을 착취하는 왕도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왕정, 그들이 원하는 왕정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라는 걸 쭉 설명을 해주지.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처럼 왕정의 단점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정이 옳은 왕이 나왔을 때 분명히 장점도 있는 이 제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점만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래? 나중에 너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는 너희의 발언을 좀 철회하지 않으려나? 라고 이야기하고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울 거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왕을 구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다시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들의 소망을 표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된 민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철렁하게 만들어요. 안 세워주셨으면 저는 오히려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그 삶을 경험해 가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 직접 한번 경험해 봐. 이런 이야기,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보신 것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억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의 삶을 확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모든 시행착오들 통해서 그 시행착오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이 질문이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였을까라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이었을까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내가 잘못 구했는데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시면서 그래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바탕을 두어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올바른지를 우리가 늘 좀 돌아보는 삶을 살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을 이루려고 힘써서 때를 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에서 모두 다 경험되었던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 협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 속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 버렸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응답되기를 소망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주님이여 저의 기도가 기도하는 중에 바뀔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 네가 정말로 소망하니까 내가 이루어는 주는데 너가 경험하면서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길로 우리의 삶이 걸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싫고 왕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의가 없이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픔을 느꼈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픔을 느꼈을지. 사랑하는 주님,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루어 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너무나 큰 아픔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를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소원하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인파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